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차례 방문했고 4차례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첫 방문은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이고 두 번째 방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근심이 되는 방문이라고 표현한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머물렀던 3개월간의 방문이었죠. 그리고 4통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에 먼저 보낸 편지라고만 언급된 편지이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로 편집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2장에 언급하고 있는 엄히 꾸짖는 편지라고 되어 있는 그 편지고요. 마지막 4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합니다. 그 이유가요.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의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온갖 환난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온갖 환난을 주시고 그 뒤에 위로를 주시려면 너무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차라리 위로가 필요 없도록 환난 자체를 아예 주시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5절에 보면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애초에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을 수 있죠. 또 6절에 가면 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환난을 당한 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 일행이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은 것도 그 위로가 위로로 끝나지 않고 똑같은 환난과 고난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과 고난은 엄청났습니다. 바울의 간증에 따르면 복음을 전할 때 받은 환난과 고난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짓눌려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주님이 여기서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바울은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몸이구나. 내가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한 표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곧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9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저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주위의 많은 믿는 자들의 삶의 간증을 보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문제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고 싶을 정도로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신분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뼈를 녹일 듯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의 문제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며 죽음과의 사이가 고작 한 발자국 차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온전히, 말 그대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부부의 관계도, 자녀들의 관계도, 학업도, 관계들도, 건강 회복의 문제도 오직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고난이 우리들 삶에 허락되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적당히 환난을 당하고 적당히 고난을 당하면 적당히 힘을 빼는 척은 하지만 여전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여전히 내 힘과 지혜로 내 살 길에 대한 소망을 추구하며 살죠.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살기에 불안한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삶에 대한 소망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고 있는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풍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 있는 상태죠. 바울의 편지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기며 살 때 경험하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닮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단순히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주면서 수고했다, 괜찮니, 힘들지 하고 먼지를 툭툭 털어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힘에 지나는 환난과 고난의 길을 통과했지만 그 터널 끝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진정한 삶의 소망, 진정한 삶의 방식을 발견한 풍성한 위로이죠. 오늘도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다양한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길을 다 가기까지 중간에 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견디다가 괜찮아질지, 어느 정도 믿음의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시 괜찮아지는 것인지 목사라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환난과 고난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며 사는 삶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죽어도 안 되던 그 일,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삶이 시작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 참된 삶의 방식으로 다시 사는 것이죠. 그 풍성하고 부요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저희를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을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힘입어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